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물을 넣음에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그 시신을 바위굴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가장 슬프고 암울한 장면인데 마가에 따르면 그때 믿음과 소망의 빗줄기들이 비추어졌다고 증언을 하여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다른 3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마태와 마가에서는 숨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언어가 아니라 비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태와 마가는 매우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유일한 한 말씀은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한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모순적이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뒤집어 읽으면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가 서야 했던 심판의 자리에 정말로 우리 대신
서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로 완벽히 벗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래서 휘장이 둘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징조로서 확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성소의 영역이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가서는 안 되는 지성소의 영역이 있는데, 성전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했던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 편으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향해 완전히 둘로 찢어져 나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친외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보복하실 만한데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대사면의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과 소망의 대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의외의 인물들도 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큰 교훈과 도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로마인 백부장이 39절에 의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정면에서 다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자기의 손으로 처형당하는 그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유명한 선한 랍비,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던 이 남자가 범상치 않게 죽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외심이 들었다든지 혹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이 사람은 죄패에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인데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를 대항하여 유대 지방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런 분을 향해 처형을 집행했던 자기를 포함해서 그 처형을 명령했던 사람들, 궁극적으로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시인하는, 자백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 사람이, 그것도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 황제의 명을, 로마 총독의 명을 집행하던 사람이 그 반대편에 있던 사형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던 나머지 반대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대표자가 로마였습니다. 자기는 그 로마의 앞잡이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두어진 의외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그 이후에 펼쳐질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암시하는 장면으로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처형 집행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증언한 만큼 우리도 오늘날 현실 속에서 어떤 어두움 속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결실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마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0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마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다. 끝까지 따라갔던 육안 목격자,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들이었다고 이 여인들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평소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 유명하다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순간에는 그 유명하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그 현장을 누가 끝까지 따라왔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셔서 바위굴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그 바위 돌문이 굴러져 나가고 텅 빈 무덤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모두 목격하는 인물들로,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주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이름이 거론된 여인들 외에도 일일이 이름을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공생애 때 가르치신 교훈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앞에서 막 나대고 설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제자들 같았지만 사실은 이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육안으로 목격해서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 일꾼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유명하다는 제자들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생생한 사례로 이 여인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나 얼굴이 얼마나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르는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지, 그런 부분에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을 잘 잡고 초점을 잘 맞추어서 이 여인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인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바위굴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죽이기로 결의할 때 함께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때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42절 보니까 당돌하게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관에서는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로마의 집행권자는 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악한 범죄자, 그 인물을 요셉이 나서서 이제 내가 제대로 대우하며 장례 치르겠으니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유다와 로마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 대표적인 인물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도 예수님 그날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리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제자가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도 그날도 예수 믿는 무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저 북쪽 멀리 있는 도시로 열심히 쫓아 올라가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극심하던 박해를 멈추고 가장 열성적인 선교사가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요셉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 분명하게 용감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새 출발하여 새 인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소유동교회 모든 예배자들,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